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신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주일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오늘은 11절부터 읽었지만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데, 특별히 6절 이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자족한 줄 알고 살아라. 족한 줄 알고 살아라. 받은 은혜 족하고 주어진 거 족하고 지금 현재 가진 것에 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족한 줄 아는 것이야말로 경건에 큰 이익을 갖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뭔가에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면요, 굉장히 사람이 힘들어지고 초라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여서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핍에서 좀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신중의 신이시고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조금 넓고 크고 담대하게 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어진 삶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비교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 다 되고 있는 거라 여겨져요. 여기 성경 표현에서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도 지금 살고 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기처럼 태어났잖아요. 세상에 아기 태어날 때 벌거벗고 태어났죠. 적신으로 왔다 그래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표현했었는데,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붉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엄마의 피로 인해서 온몸이 말이에요 뻘개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을 때는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세상 살다가 지쳐서 살다가 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살고 죽는 이 출발점과 끝나는 종착역까지 살아가는 그 삶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거기에서 서로 어울리며 사랑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친척의 관계를 주시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크게 부자인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삶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특수하게, 어떤 사람은 더 빼어나게, 어떤 사람은 더 우리와 다른 어떤 것을 더 받아갖고 누리고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보면은요, 24시간 다 공평해요. 누구 한 사람 다르게 주시질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시간의 속도가 똑같이 흘러요. 똑딱 시간이 1초 1초씩 가는 거 보면은 부자거나 작은 사람 가난한 사람거나 다 똑같이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는 누구도 말이며 특별하게 더 받거나 덜 받거나 이런 게 없이 공평하게 받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능력에 따라서 돈이 달라요. 돈.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9절 10절 보면은 부하려 하는 사람아,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사람아, 부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사람은 곧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부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족한 줄 모르니까 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족한 줄 아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못하니까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게 말입니다, 얼마이든 간에 그보다 더 가지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진 것에 대하여 부족하다 여기는 거 아닙니까? 더 가지려고 하니까. 근데 족한 줄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족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더 가지려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딴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보면 더 많이 갖고 있는데도, 근데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고 더 가져야 되겠다 계속해서 추구하기 때문에, 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가난한 거예요. 이게 지금 부족한 거예요. 이게 결핍인 거예요. 그런데 난 사람보다 덜 가지고 있는데도 족한 줄 아니까, 족하다는 게 뭐예요? 만족함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족해야 하니까 그렇게 궁상맞게 자꾸 뭘 하질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사람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에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다 보면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추구하는 마음이 떠나요.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게 되니까 점점 그 욕심을 이루려는 쪽으로 집중하게 되다 보면은 사람이 초라해져요. 거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도 짓게 되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수가 많아요. 결국에는 그 또한 파멸과 멸망의 자리에 이를 것이고, 그것을 이루려고 그것을 염려하다 보면 계속해서 근심이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거고, 네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만약에 돈 사랑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거에 연연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얼마나 목회를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냥 거기에만 연연하게 되겠죠. 그거 따라 다니겠죠. 돈 생기는 곳으로만 다니겠죠.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여러분 11절에 바로 말씀하시는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뭘 말했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말하는 자족하지 못하여서 헤매이고 있는 이런 모습 갖지 말아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인생을 화려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좀 남부이게 멋떨어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자기 인생을 정말 후회하지 않고 보람 있게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살고 싶은 욕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살고 성취하고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초점이 같은 거면 다행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지금 자기가 추구하려는 삶이 딱 일치점이 돼서 같은 거를 원하는 거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더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 생기겠죠. 믿음이라는 에너지까지도 그에게 작용하여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또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자기도 믿음으로 전념하니까 얼마나 그게 기쁘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정말 화려하게 살고 있고 멋들어지게 살고 싶고 남이 보기에 정말 부러워할 만큼 좀 멋지게 살고 싶고 그런가 하면 무슨 위대한 공적을 남기고 싶고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고 정말 자기의 가치를 발현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엔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원하는 거라고 해서 다 이루면서 살고 채우면서 살고 다 그걸 이렇게 뭐랄까요, 경험하며 살아야만 능사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안 살아보고도 딴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행한 거, 다른 사람이 뭐 한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안 해보고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그걸 다 해봐야 되겠다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가질 건 가지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분명히 분별력이 있어야 됨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탐욕과 탐심이요, 돈 사랑하는 마음이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요, 자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이르고 결국 그 과정은 내내 근심에 사로잡히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거는 굳이 말해 애지중지하면서 그런 삶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다고 할 때 그 근심과 걱정의 많은 부분이 무엇으로 인한 건가를 보시고 무엇인가로 인한 것인가를 보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저촉이 되거든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으시고 그거에 대한 그 아쉬움을 내려놓아야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행여라도 탐욕으로 인하여 오는 욕망의 근심인지 아니면 돈과 부하려고 하는 욕망을 채우지 못한 데서 와지는 한없는 그런 아쉬움인지, 여러분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평생 가지고 온 건데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한테는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살라 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빨리 자족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편안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삼성의 뭐 아무개 기업주 같이 살고 싶어, 나도 그런 부유함을 갖고 싶어 하는데 목표를 두면요 이미 졌어요. 이미 졌다고요. 여러분, 연세에 비해서 이미 그 사람은 젊은데도 다 갖고 있으니까 진 거야. 게임 끝. 왜 그거에 영련하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 이웃 사람, 누구의 친척 누구랑 경쟁을 해. 그 경쟁의 욕망, 그 경쟁하는 데서 승리하고 싶은 욕망, 더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자꾸 여러분을 자극하는 한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인색하기 끝이 없게 돼 있고요. 삶이 굉장히 팍팍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여유가 없고 베품이 없고 나눔이 없고 섬김이 없는 삶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거죠. 피할 것은 피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성경을 가만히 주목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내가 너에게 명령을 맡겼고 내가 너에게 내 뜻을 위임했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사람아,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수행하는 삶으로서 살아내야 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 이런 것들은 피하라 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 이 디모데는 굉장히 젊은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욕망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위치였어요, 그 나이가. 그런데 넌 이것을 피하라 라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때 얼마나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사내들인 관원이기도 한다다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에다가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자랑거리가 있었던 사람이요, 전도 총망이 밝았던 사람이요, 그냥 앞길이 층층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주님 만나고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릴 수 있는 욕망이 뭐냐?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터득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이 지식, 내가 주님을 알게 된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는 한 나는 이전에 가졌던 모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가졌던 그런 무슨 철학 박사, 율법 박사라는 거 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자족하는 원인을 하나 닥치니까, 가치관이 변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는 마음을 딱 가지니까 전혀 그 모든 욕망에서 사로잡히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그런 만족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터가 주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어딘가 가서 물을 떠와야 되고 어딘가에 가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길어와야 되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물을 사와야 되고 이런 인생은요 굉장히 목마른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내 집안에 내게서 그냥 끝없이 솟아나는 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어디에서 뭘 판다라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표현에 뭐라고 있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돈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부유하면 물질이 보이는 거예요. 풍성한 양식이 보이는 거지만은 너는 이거를 따라라 하면서 주는 거 보세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영생, 이런 게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으라는 뜻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이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다 여기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겁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삶의 의미를 주는 그런 단어들로 마음에 좀 새겨지고, 그리고 늘 그런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는 건 돈에 빠져요. 그래서 돈 버는 정보가 있을 때 그쪽에 막 가요. 가다가 보면 사기당하고 거기 가면 속임당하고 거기 당하고 완전히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거, 자족하지 못하면서 갖고 있던 거 다 뺏겨버려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어제 제가 한 친구한테 어떻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박 목사님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요. 친구예요. 중학교 동창. 근데 자기가 정말 친구한테 속임을 당한 거예요. 급하게 자기 무슨 처남이 무슨 곧 넘어갈 것 같다고 죽을 것만 같다고 그래서 병원민 줄 알고 빌려줬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그 알고 보니까 그날 밤 투전비였어요. 투전비. 그날 밤에 그냥 가지고 나가서 화도 치고 다 잃어버린 돈인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다른 친구에게, 그 다음날 또 다른, 완전히 말입니다 그 면소재지에서 그냥 다 매장당할 만큼 사기를 치고 그렇게 돈을 다 도박을 하고서 다 날렸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땅 많다고 자기 마을에 고향만 다 팔아다가 말없어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누구에게 잃어버려요? 이 돈에 사로잡히니까 이 친구가 본래부터 돈을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돈이 된다면 아버지 자전거도 갖다 팔아버리는 친구야. 매일 타고 다니셔야 되는데 돈이 된다면 어머니 쌀뚝에서 쌀도 퍼다가 팔아먹은 아이야. 그걸 생각해 보면 돈에 너무너무 민감했던, 결국 쫄딱 망해버렸어. 거기에 사로잡혀 다니까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냥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자라고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럼 자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따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킬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따라서 해볼까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신 그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68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게 있어서 버려야 될 것들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씻겨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옵소서.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나도 원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